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3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워낙 세상의 문화와 과학적인 여러 가지의 영향 끝에 우리가 편리한 점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모든 역사의 발전에는 그런 반성이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도 그리 없고 주일날은 공적 예배와 그리고 이제 공적인 이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만 지나지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메시아 역할을 하실 때에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너의 정체성을 말하라. 이럴 때에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군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하는 사람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묻는 말로서 도대체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그리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너는 누구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평면적인 지식이나 감정이나 또는 어떤 윤리적인 면 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자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극한 상황이 오면은 양심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본래적 자기만 남습니다. 이래서 진실된 영적인 자기의 존재의식을 가져야 진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본인은 나의 의지는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답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되려면은 범사에 그렇게 자기의 표현이 분명하려면은 진실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사기가 횡행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죽음 직전이나 아니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여행이나 어떤 특별한 문화적인 환경이 부딪혔을 때 돌아보는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나는 누구지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는 나다 싶어도 대부분이 본래적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봄이 되면은 각 나무에 잎이 분명하고 또 어떤 나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때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그 계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환란이 심하고 정말 순교를 감행해야 되는 이런 계절은 우리 얼른 생각에는 겨울 같지만은 그날이 바로 봄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봄날이 언제냐? 일제 탄압 시기에 성도들의 영혼이 꽃을 피우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폭력해지고 이러면은
이제 아주 늘어진 그런 여름처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갑게 세상을 향해서 경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그런 계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날이 바로 봄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사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잡혀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사적으로 어떤 성도라도 평신도라도 핍박을 받고 복음대로 살다가 혹은 전하다가 그것은 뭐 이제 예측이 된 거죠.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면 그 핍박 때문에 우리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고 내가 나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도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무엇인지 분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채소인지 또 과실나무인지 알게 되고 또 가을 되면 확실히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타이든 자이든 가정교육이든 오랫동안 이제 내재해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언행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하나 거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령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날 기도해서 철야 기도해서 바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지 시험을 받아서 갑자기 기도를 막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일상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그래서 참 좋은 결과를 낳는 그래서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라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도대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냐 이거죠. 이제는 교회에서 된소리를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좀 어려운 충성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명하여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도대체 몇 년을 믿었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앞서 깨달아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있어야 할 너희들이 죽이나 먹고 저지나 먹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한 사람이 많죠. 아니 우리가 모두가 이제 교회를 다닌 횟수보다는 너무 믿음이 연약한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노력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노력을 덜 했고 회개한다고 정말 자아를 돌아보면서 가슴 치는 시간이 적었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남은 믿음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구나 이러는데 은혜 받은 사람 심정과 어떻게 또 지나왔는지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남의 속사정과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근거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잘 되어지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봉사하면은 본을 받고 정말 박수를 보내고 닮고 싶다고 해야지
그걸 막 하나님 탓으로 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믿음이 안 좋다 이런 식인데 이건 아무 유익한 반성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자신이 이 어떤 세상을 살든 간에 존재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참 자기 자아에 대해서 신앙의 평가는 차차고라도 자아에 대해서 돌아보는 원칙이 뭔가 하면 양심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양심. 참 정직하고 바른 양심. 그것은 일상의 의식에서 탁 앉아서 5분 만에 돌아오는 양심이 아닙니다. 정말 양심을 찾기 위해서는 사흘을 금식을 해도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내 속이 다 비워지고 정말 음식도 다 비워지고 정말 대소변을 다 해서 몸을 거의 뭐 다 비우고라도 또 더 필요해요. 그러고 나한테 자아를 보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의 부족을 그때서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더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돌아보는 시간은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 회사에서 주는 또는 자가영업이라도 휴가가 있을 때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다니면서도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되고 뿌리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교회는 저런 멀어서 못 가겠고 바로 이웃에 가까이 교회가 있어 교회를 가는 것은 그건 종교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인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존재의 그 변화를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교사로서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감탄을 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은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그 목표가 중심이 완전히 바뀐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완전히 저는 달라졌어요. 막 그렇게 묻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달라지면 정말 달라진 변화가 있는 사람끼리는 통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새로운 존재를 자아를 알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진리에 언약대로 살아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감, 성도는 성도의 새로운 존재감이 분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영적인 존재감을 얻게 되면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를 나와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안다면 거의 이제 예수 제대로 믿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금방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이 뭐하러 사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도 자식이 잘 모릅니다.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고 부모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의 모든 하는 일을 부모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또 혈육의 모든 정으로 살고 이렇게만 살다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속죄 안 받아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해지면은 사람이 그냥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도의 실질적인 자기 존재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느 선택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남들에게 자기 이해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번째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입니다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인데 집안이 빼대 있는 집안이라 아버지가 아마 사울로 아들에게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니 자기 이름을 로마식으로 로마 상대로 이제 전도를 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가 보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울 하면은 유대식으로 좀 느낌에 이제 거부감을 가질까봐 바울을 바꿔버렸어요. 자세한 사연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름조차도 아마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사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름을 바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미는 정말 방울처럼 소리만 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비유로 해석하기도 한데 그것보다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은 접근하기 쉽게 이방인들이 이제 부르기 좋게 그렇게 바울로 이제 바꾼 걸로 대략 짚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하는 게 있었고 돈도 있고 명예가 있고 위치가 있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딱 갖춰지면은 그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누구냐 이랬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답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래 되면은 종교가 타락돼요. 믿음이 상실된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영광을 주거나 또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잘 믿는 자와 잘 못 믿는 자, 믿기는 믿는데 차이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감이 자기를 돌아볼 때 정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서 교회랑 이런 모임 단체 안에서 남들이 다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가 보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따라 해보지만 지쳐서 못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지성적인 삶을 위해서나 좋은 처세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면 의외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요. 그 처세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는 이것은 마침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생활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밥 먹는 것까지 또 그래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말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실제 식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세 명 모여서 박장대소하면서 떠들면 단체로 15명, 20명 와가지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에 큰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먹고 있으면은 떠들다가도 두렵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인이 어디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떠들고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구석에 있어도 입을 막고 웃고 너무 그래 떠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도 너무 포식하고 그래 포만감 있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알면서도 너무 잘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절제가 제일 좋습니다. 몸에도 안 좋고 그래 먹으면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술 마시는 게 하는 게 영광이겠어요. 냄새 푹푹 피우고 그럼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다 이런 흡연이 죄다 이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이 안 되고 공동체 사회에서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못 고친다면은 교인은 이전에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깨닫고 실행을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몸에 익힌 것들은 이제 절제하려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다 사라집니다. 안 좋은 거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도 좀 그렇게 변질됐지만은 세상 사는 법을 자꾸 가르치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라 어쩌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그런 데 사이클을 맞추면은 자연히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급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진리 앞에서는 누가 선생이 될 수도 없어요. 그냥 목사는 안내자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제 복이 되는 것은 구약에도 이런 예정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예정이 있고, 기독교회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지. 설교가 내가 내게 이제 가르쳐 주마. 이런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말씀을 전문가가 입장해서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하고 평생 공부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알아듣도록 말하자면 영적 꼴을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쪽보다, 그래서 실용주의나 이런 과학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런 때에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런 의문이 오히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죠.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내 계산법대로는 은행에 통장 넣고 이자 찍히듯이 정확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방식이 계산이 안 맞는데도 1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런 경우를 일상화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관리, 요일관리,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 했어요. 그 주인 따라서 이날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사실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할까요? 포탈해 가지고서 사회에서 얼마나 누를 끼치고 미움을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세요. 그러면 물질에 또 은혜를 받고요. 시간 관리, 몸 관리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어서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알 만큼 알고 똑똑한 그때 당시에 주목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머리를 털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상황 분석을.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똑똑한 사람이고 해도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뭐 말할 때는 주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갈까봐 스스로를 떨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하려고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매일마다 죽는다 그러고 범사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생활에 있어서 6일 동안 세상 알아서 살고 7일째는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속죄 안 받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상식으로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저 말을. 천국 가기 힘듭니다. 결론이 천국을 못 가면 뭐 하죠?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은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인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사회에 대단한 소리를 들어도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사실이고, 또 인간의 내면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영락 없이 지옥 가야 돼요, 사람이. 우리 보기에 뭐 착하고 좋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이클을 맞추고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은 다 허당됩니다, 생활이. 그걸 아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소년간 다녀도 신앙의 목적이 땅에 있다면, 그래서 입만 열면 돈이고 너무 생각이 그쪽이면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7, 80 이렇게 살기까지 모든 경험에 있어서 충분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은 또 그만한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인생 선배가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너무 탐하면은 세월만 가버려요. 아무 재미없는 세상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사람은 집을 팔고 다 팔고 실화가 많습니다. 차라리 여행을 하면서 가볍게 사는 거예요. 집도 안 사고.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열심히 사느라고 살고 남이 사니까 그렇게 경쟁 속에서 살지만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살면서 공의롭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표대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관이 철학이 동서고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여기에 결정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과학적인 것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만한 모든 면에 있어서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상하게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교육받고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범죄에서도 불신자가요 약 90%고 신자가 한 10%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만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갖다 오해를 하고 죽였지만은 세계를 석권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식이 돼야 됩니다. 옷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누가 말을 해도 예? 하고 아니요 없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누가 말을 하든 그 상관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또 권하고 명하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는 뭐 잘났냐. 이런 심정 때문에 늦는 거예요. 은혜 받기가. 은혜 받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전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훨씬 빨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땅에 저급한 생각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되도 안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 그 말이 아니고 땅의 소용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너무 그렇게 몰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땅의 자랑과 땅의 세속적인 것 모두 필요 충분한 조건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신경을 너무 과다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그날 정신을 깰랍니까?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또 들은 바인데 명절이나 이제 아주 돈을 많이 벌을 때에 마트가 막 그냥 밤새도록 팔고 이럴 때에 다 팔고 그때만 해도 카드가 없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돈 헤아린다고 잔돈도 헤아리고 동전도 헤아리고 종이돈도 헤아리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지쳐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너무 지쳐서 아니 일을 했는데 봉급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과로로 이제 일을 시켜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무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너무 과다히 내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제 집착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든지 일을 하려면은 성실함과 과다하게 일하는 건 달라요. 지혜롭게 항상 지혜롭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영혼도 잘못되지만 위험하고 이건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귀중하면서도 성실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번째 간절한 목표, 그 즐거움,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열심 부지런함이 그 영광의 열매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성실해도 이쁘고 열심히 살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쳐도 보기 좋고. 그런데 너무 그 생각 없이 이제 열심만 가지고 살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항상 표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내세 우리가 또 의외의 상을 받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랄까 똑똑한 성도라 할까 내세에서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희열에 넘쳐서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어도 질이 좀 다른데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충성코자 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잡다한 이런 시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즐거움에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잘 되리라고 하나 믿고자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달락하고 그래 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딱 아는 사람은 눈치를 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매를 맞고 이럴 때 기뻐했다 그랬어.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상을 아는 사람들의 처세의 정서이거든요. 막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약간의 고난을 격려하고 시험도 이겨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은혜를 받았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당장 바로 믿으려면은 환난이 옵니다. 원래 각 사람에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와요. 근데 왜 그렇죠? 피해서 그래요. 본성대로 보편적인 사회 가치대로 살아버려서 그렇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마음대로 작동이 되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깊은 자아를 돌아보고 나면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철저하게 공의롭고 은혜롭고 반듯하게 살려고 굉장히 조심해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 일보다 어떤 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야, 그러면 조바심이 나고 아이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절부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마음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근성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크게 죄도 없는데,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더 많아서 성화가 안 돼서 은혜 받을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깨졌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오만 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악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누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악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자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혹 있어요. 그것도 뭘 아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만 살면,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하고 또 이제 동행을 하면, 그리고 또 직간접으로 협조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은총을 또 지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고 저래 또 다른 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야기 들어보면 다 비슷해야 되는 것이, 뜻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 구원시키기 위한 이 영혼 구령, 선교 사업, 여기에 직간접으로 돈 내거나 시간 내거나 협조하거나 기도하거나 다 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그 목표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돈도 생활도 시간도 모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거대한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거든요. 한 몸이 두 가지 생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 하나의 생각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 군데를 못 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똑같이 받았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니, 그런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인원해가지고 투표할 일도 원래 없어요. 원래는 없어야 된다고. 그냥 이런 뜻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맞아요, 성도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 몸 이런 교회고, 진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요, 이래 나가면은, 10사람이 그렇게 봤는데, 자기는 혼자서 아니다 이거죠. 이건 그 사람의 인격 문제하고는 달라요. 교회에서 흔히 오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인격 아닙니다. 믿음 문제예요. 믿음의 그 과정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반박이 오고 그러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여러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항상 묻는 말에 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고 답을 가진 사람이지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자지. 우리는 답을 내린 사람이라고요. 적어도. 불교나 어떤 다른 데는 구도자라고 하죠.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예요. 이미 답을 가진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퀘스천이 없어요. 그건 앤서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사전적 의미로 예외가 없는 절대적 가치를 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의 바탕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답하듯이 너희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지만은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성도의 정체성이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